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계속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엘리사가 펼치는 기적의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로 인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이전에 38절을 함께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 쉽게 길갈이 어딘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궤가 들어가면서 발을 들이미니까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멈춘 요단강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땅에 돌을 세우고 그 사건을 기념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까 그 땅의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말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에 들었으니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38절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 자신은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음식도 내어주고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촛대도 준비하고 침상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풀 세팅을 다 해두고 섬김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흉년의 때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은 굉장히 좋지 않고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함께 39절과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하나 따가지고 와서는 국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조롱박을 의미하는데요. 이 야생 조롱박은 복통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일정 양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독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배가 많이 고팠던 사역자들은 이 야생박을 먹을 수 있는 박으로 잘못 알고 많이도 넣었는가 봐요. 많이 먹어야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이겠죠. 배가 고프니 뭐든 넣어서 배를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양을 넣어버리니 결국은 독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죽음의 독이 나왔다고 하는 그 국을 그냥 다 쏟아서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현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흉년이니까요. 먹을 것은 풍족하지를 않고 배가 너무 고프니 이거 그냥 독이 들었다고 그래서 쉽게 버리겠다는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니까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였고 이 그 밀가루 같은 것을 솥에다 부으니까 독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4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떤 이가 보리떡 20개랑 채소들을 가지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흉년 중에 쉽게 얻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배고파 굶주려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이거 그냥 조금이라도 나눠주어서 이 백성들, 이 제자들 조금이라도 배불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무나도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자기 사환에게 명령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을 먹이기에는 이 양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게 한 100명은 되었는가 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이 사환은 항의합니다. 43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보리떡 20개로 사람들 먹이고도 남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나눠주라 이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어떤 사건 떠오르세요?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죠.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나 비슷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물론 더 대단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성만 먹였던 사건이니까요. 오늘은 지금 보리떡 20개랑 채소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비슷한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 사건이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그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지금 중요한 사람은 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보리떡 20개를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그는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이죠. 이 사환은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눠주면 남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른 나눠주라 했더니 처음에는 한번 컴플레인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눠주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누가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주라.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주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이거 내가 어떻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못하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방도가 없습니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세로만 그냥 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서 그냥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고 그 역사를 만나시겠습니까? 순종치 않고 역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써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따르기 원하신다면 그대로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임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시기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경험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